10월 31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안녕하세요. 사무엘하 24장 18절부터 25절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마지막 묵상입니다. 사무엘하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후 역사입니다. 사무엘서의 주인공은 단연 다윗입니다. 사무엘상에서 다윗은 신앙의 영웅다운 모습을 보였다면 사무엘하에서의 다윗은 정치적이며 술수가 많고 권력욕이 강하면서 도덕적으로 취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사무엘하는 이런 다윗 왕 이야기를 통해 죄악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심도 있게 보여줍니다. 성도님들은 사무엘서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고 배우셨나요? 하나님 나라는 억울한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악은 정의로 판결해야 하고 약자는 사랑으로 돌봐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다윗 왕은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 매를 먼저 맞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린 다윗의 실수를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사무엘서는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사무엘하 마지막이 하나님 나라의 멋진 모습으로 끝이 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합니다. 사무엘서 마지막 24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 하나님께 큰 죄가 되어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였고 하나님의 용서를 얻게 됩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왜 사무엘서의 마지막을 이렇게 끝내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면 다윗의 영웅적인 면이나 죄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자는 아마도 다윗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어떻게 취급하시는지를 주목해 보는 것이 성경을 읽는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그렇게 하나님 관점에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이 듭니다. 다윗의 인구조사가 왜 죄가 되었을까요? 구약 성경은 초지일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악으로 간주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다는 것을 잘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안전을 하나님께 의존하기보다
군대에게 의존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승리한 이후로 다윗의 태도에 변화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군대를 더 의지하려고 했던 다윗의 의도가 하나님께 큰 죄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왕 한 사람의 잘못으로 온 나라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회개하죠. 이때 갓 선지자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값을 지불하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과 제물로 바칠 소를 삽니다. 그 제단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내리시는 재앙을 그치셨습니다. 다윗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패턴을 보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이에 잘못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따를 때 하나님은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온 인류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인간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죄를 지어 죄의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값을 다 갚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죄를 용서받는 길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용서를 선언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죄를 인정하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참 백성이냐를 묻는다면 실수가 좀 있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자비와 사랑을 기초로 세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의탁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자비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맡기는 하루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